말라기 3장 16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숨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자와 숨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출애굽 시키실 때에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읽었던 말라기 3장 17절에서 다시 언급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출애굽 이후에 약 1000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100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도 하나님은 출애굽 때 하셨던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은 보배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특별한 소유가 있다는 것이죠. 보배로운 소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물로 여겨지는 것. 좀 비유를 하자면 우리에게 책도 있고요, 또 펜도 있고 뭐 이러저러한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아끼는 것, 정말 귀한 것, 정말 내어놓을 수 없는 것, 어떤 것하고도 바꾸지 않는 것, 그걸 보물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너희들은 내가 아끼는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수준이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보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은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신적인 수준에 이르는, 신적인 수준을 가진, 신성을 가진 그런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처럼 될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나라를 드러내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지고 임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무런 끄리낌이 없는 그런 수준이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바로 이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보조를 맞추면서 스스로 이방 나라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그리고 제사 제도를 설립하고 성막을 주시고 제사장들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신 이런 것들, 그들에게 왕을 세우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런 모든 것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 목적하에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답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고통을 가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가뭄과 기근과 메뚜기 재앙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환난을 당하게 하신 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의미한 시간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시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뜻하셨던 것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종말론적 표현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의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사역하셨던 것도 이 목적을 위해서였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교회에 보내신 것도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일을 하십니다.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에 일을 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물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직분자를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이런 사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인정하시고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소유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종말론적인 비전이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꾸고 계시는 겁니다. 이 꿈을 꾸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꿈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이것이다. 너희를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일해왔고 앞으로도 일할 것이고 반드시 이것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약속의 말씀, 이 종말론적 비전을 누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말라기 당시 믿음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헛되다라는 그런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섬긴다고 밥이 나오더냐 떡이 나오더냐 이런 말들이 그 당시에 유행했습니다. 결국은 교만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번성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사실 그런 말들은 말라기 시대에만 있는 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런 불경건한 말들, 신성모독적인 말들이 유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렇게 애써봤자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더냐라는 그런 말들이 종종 사람들 사이에 오르내립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자기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믿음과 관련된 악한 풍조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풍조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유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비전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수가 만들어내는 거짓 풍조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종말론적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것이다.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는 믿음이다 라고 격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 지켜가는 것이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이 없다 그러고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 따르는 헌신과 수고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을 따라 결단하고 수고를 하면 당장에는 손해를 입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따라 선택했을 때 당하게 될 그 위험에 직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주의를 잘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면 여러 가지 걱정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저것은 어떻게 할 때 그런 많은 부담감을 가지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환난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런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받는 것을 가리켜서 박해라 그러기도 하고 고난이다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 당장에 좋은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에 직면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도 당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결단해봤자 결국은 손해보는 건 자기 자신이다,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상이라는 것은 잘했다고 주는 표창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결단하게 되면 이 땅에서 잃어버리는 것, 손해보는 것, 억울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억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시는 이 보상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갚아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갚아주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심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우리를 보배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들려오는 악한 소리에 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도 별로 덕이 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해서, 헌신을 한다고 해서 유익되는 것이 없다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한 풍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의 악한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또 믿음을 따라서, 신앙 고백을 따라서 신실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날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건한 무리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화롭게 될 그 종말의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시기까지 그 모든 날들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다는 거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합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섬기지 않는 사람인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의 눈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믿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경건한 사람들이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심판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악인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이 일어날 때 의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느냐 하면 이 심판과 구원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을 향한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3장 15절에 보면 악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인들이 번성할 것이다. 하지만 4장 1절에서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지푸라기 같이 불에 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판에 대한 비유지 않습니까? 불에 탄다는 것은 혹독한 심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악인들 또 교만한 자를 가리켜서 지푸라기라 그럽니다. 지푸라기를 혹시 태워보신 분이 있습니까? 지푸라기를 태울 때는 용광로 불이 필요 없습니다. 성냥개비 몇 개만 있으면 지푸라기는 금방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 악인들을 가리켜서, 교만한 자들을 가리켜서 지푸라기라고 표현해놓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용광로 불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고 그들에게 큰 고통이 될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악인들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이 없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유익이 없다는 이런 말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이 교회 안에서 힘을 가졌다는 것이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하는 말이 진짜일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신성 모독을 하고 믿음을 왜곡했던 그 사람들은 용광로 불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에게 임하는 이런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위선적이었던 그 사람들도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위선이었으며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심판에 빠져들지 않도록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켜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숨기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 이건 이전에 하는 일이지 지금은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런 악한 풍조를 조장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친한 사람들의 믿음을 왜곡하고 유혹하고 그들의 헌신을 폄훼하는 말들을 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가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악한 풍조를 퍼뜨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서운함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 있는 누구 때문에 서운한 그 마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혹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말로서 표현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악한 풍조를 퍼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서운함이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악한 풍조를 퍼뜨리게 되면 그런 말들은 힘을 가지게 되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악이 유행되지 않도록, 그런 악이 퍼져가지 않도록 우리의 귀도 잘 지키고 우리의 입술도 잘 지켜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의인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상상하게 합니다.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구석구석에 빛이 비치게 되지요. 우리는 목축을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을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요즘은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유럽이나 또는 목축을 하는 지역의 아침 장면을 보여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해가 막 떠오르면 어두웠던 숲속에 햇살이 비치고 거기가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농부가 일어나서 위안간에 그 열쇠를 열게 되지요. 그러면 소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어린 송아지가 밤새 갇혀 있다가 그 넓은 초지에서 막 뛰어다니는 바로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유지 않습니까? 비유라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읽을 때에 그 비유만 생각하면 이건 너무 낭만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은 비유기 때문에 낭만적인 이야기지 그 비유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쉽게 낭만에 빠져들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의로운 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광선이라는 말은 원래 날개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해에게는 날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그림들을 보면 해로부터 나오는 빛을 빛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날개로 표현한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개가 구체적으로 왜 빛을 날개로 말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인정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을 알아야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한 소유로, 특별한 소유로 세워가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공의로운 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을 낳고 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보면 바로 말라기 말씀에 있는 이 의로운 해에 관해서 노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78절에 보시면 위로부터 돋는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의로운 해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돋는 해가 되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가랴의 찬송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돋는 해가 되시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말라기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광선, 그 빛이 사람을 치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선이라는 표현은 원래는 날개라는 말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의의 해로부터, 공의로운 해로부터 날개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해가 빛을 비추는 장면을 표현한 것인데 그것을 굳이 빛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날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날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그 빛, 사람을 치료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나타낼 때에 바로 이런 식으로 날개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날개는 무엇을 나타내는 표현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치료하는 강선은 예수님의 교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주신 계명,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계명들, 그게 바로 사람을 치료하는 빛이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되셔서 사람들을 치료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시느냐? 빛이 되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셔서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비유를 표현할 때에 신앙을 아주 낭만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그 해가 숲을 비추고 그래서 새들이 지저귀고 밝고 맑고 송아지들이 뛰어노는 그런 목가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치료는 아주 치열한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늘의 해처럼 밝게 떠 계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빛은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순종하고 따라야 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둠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순종을 한다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버린다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의 원리, 어둠의 권세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야기, 그것들 속에서 살아갔는데 그게 바로 어둠에서 사는 것이지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여전히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와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된 치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빛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게 바로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 이전의 삶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명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를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배당을 드나들고서 예전에 참석하면서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에 순종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고 마치 외양간에서 뛰어난 송아지같이 기뻐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라면 저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들고 싶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이전에 추구하던 모든 삶의 가치와 방법과 목표를 그는 다 버렸습니다. 삭개오는 처음에 돈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민족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그런 것도 다 소용이 없고 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복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되었고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고수해오던 그 가치관을 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던 삶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주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친 것에 대해서는 4배를 갚겠다는 그런 결단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에 그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전에는 재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했던 삭개오였지만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는 평화와 기쁨 때문에 뛰어놀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그리고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뜻을 따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낭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빛을 가지고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 대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된 본성과 싸우는 것이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욕망과 싸우는 것이고 가정에서 내뱉는 나의 잘못된 말과 싸우는 것이고 직장에서 내가 행하는 잘못된 일들과 싸우는 것이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짓된 가치관과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영화관에서 싸움을 해야 되고요, 텔레비전 앞에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싸워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지요. 그도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낭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빛 대신 말씀으로
모든 가치관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순종은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방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비추심으로써 죄인들이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자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막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자로 스스로를 인지하시고 또 특별한 소유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면 의의 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치료하는 광선,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을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시는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영적인 질병에서 낫게 하시는 치료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거짓되고 악한 가치관들과 행실들을 버리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자라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특별한 소유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의로운 해로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를 이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자라가는 우리 성막교회와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